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식당에서 주일날 오후 저녁 식사를 먹다가 옆에서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야, 옆에 앉아 있다가 건너서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야, 이게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지.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이제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15절에 말지만 정말 믿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도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고, 오늘도 만약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것은 오늘도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오늘도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13절에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라고 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 정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은 뭐고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은 철저히 나의 자신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여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야. 늘 옳고 그름보다는 내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되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늘 자신에게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움직이는 신앙은 자라나지 못한 자기 중심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르는 일인지 분별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의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이득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머무는 직장도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오늘도 자기 중심에 갇혀서 자신의 이득을, 손해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 이 분별이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도 주고 다 가치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싫으냐 분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어느 것이 내 이득이지? 작은 자신의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김포안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자기 중심, 내 이득을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또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져서 그 성숙함이 모여져서 언젠가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이득 앞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도가 소통이 안 되는 기도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내 사정, 내 어려움, 내 형편 엄청 주님 앞에 말합니다. 막 어딜 때는 막 울면서 토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오면 기도오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정말 헤아려야 되는데 정말 소통이 없는 기도를 수없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내 사정을 아내는 기도도 하지만 또 잠잠히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헤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죄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대화를 잘 나누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서 말꼬리 잡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뜻이 뭐냐를 아는 것이 소통하는 거지. 그냥 말은 많이 하다 보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말꼬리 잡고 다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많이 있는지 압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진짜입니다. 뭐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따고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저는 그래요. 소통이 그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소통할 때 저는 가장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어느 공동체가 너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수십 년 봤지만, 근데 한국교회와 소통하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캠프한신교회가 가끔 그래요. 저 주차장에 저 왜 이렇게 농구 골대에 하나를 세워놨냐? 차라도 안 돼. 차량이라도 안 돼도 주차하게 하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농구 골대 하나가 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소통하고 싶다는 우리 교회가 보내는 정말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쉼터, 이 트램플린 방방, 이게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우리 교회가 고립되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엄청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 성 안에 고립되고 외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이냐, 누가 소통을 잘하느냐. 그냥 자기 과거 이야기만 끊임없이 끄집어내면 어떻게 지금 MZ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MZ세대 다음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그게 성숙인 거예요. 성숙.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 성도 간에도 정말 자녀들 간도 내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소통을 잘해서 정말 성숙해지고 하나님과도 내 사정만 전에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해서 우리들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럴 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도 나 당신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면 소통이 되나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한 잔씩 사줘야지.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영적인 미숙아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미숙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오늘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냥 요동함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냥 빠져가지고 요동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요동함의 뜻을 알아요. 이 요동함을 헬라어로 보면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방향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방향키를 놓쳐버리면 진짜 표류해버린 거 아닙니까? 방황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동한다는 것은 방향키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간사한 유혹을 받고 사람들의 속임수를 받아요. 그럴 때 주님께로 방향키를 잡는 그 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방향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키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간사한 유혹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키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방향키를 잡는 그 영적 싸움을 정말 늦추지 않고 헤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 신앙이 중요하지만 교육 세대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신앙의 방향키를 믿음의 방향키를 잡아줍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믿음의 방향키를 잡아야 돼요.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신앙 방향키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수능생이 이제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어. 이 수능 보는 친구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야, 대학교 합격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고3 때 방향키를 놔버려. 근데 대학 들어가서 한 번 놔버리는 믿음의 방향키를 다시 붙잡아. 놓기는 쉬워도 다시 붙잡기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이 시대의 자녀 세대들이 그동안 부모님이 붙잡아서 다녔던 신앙의 방향키를 자기도 내가 만난 믿음의 방향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꼭 뭐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배우자 사이에도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배우자 믿음 그 방향키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방향키가 없으면,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키를 바로 잡아서 뭐 간사한 유혹 받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있잖아요. 근데 쉽게 이 사람의 속임수가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향키가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의 속임수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분별해야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방향키를 놔버렸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상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요동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난다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지어라. 여기서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것, 로고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것.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잘 안 돼.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순종해라. 자녀들한테도 순종해라 해도 자녀들이 순종을 잘 안 해. 근데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그러면 자녀는 효자가 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오늘 참된 것에 정말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바로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저 바둑하고 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하고 바둑하고 장기를 정말 많이 뒀어요. 근데 지금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안 줘줬냐고. 내가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그래도 안 줘줬냐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겨우 이기기 때문에. 막 내가 실력이 좋아서 완전히 이기면 모르는데 우리 아들하고 해도 겨우 이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니까 져주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진짜로 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둑이나 장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옆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잘 보여? 훈수.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장기나 바둑은 그냥 훈수 두다가 따기를 맞아도 또 훈수를 두는 것이 바둑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기 집이 죽는 건 안 보여. 자기 알이 죽는 것은 안 보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고 다른 사람에게 참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뭐 조는 머리에서 도파민이 분비될 정도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뒷걸음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딱 이 일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짬짬이 책을 읽는데 다른 사람 험담만 안 해도 성자가 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 충고하고 참견하고 조언하고 험담만 안 해도 당신 왜 그래? 이런 말만 안 해도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저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한테 훈수 두고 조언하고 참견하는 거 가급적이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지? 정말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죄인이 뭘 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참견하고 뭐 조언하고 훈수 둔다고 떨어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창피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 알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된 것,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남은 생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 훈수는 잘 두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것을 알아요.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자라나는 방법에 16절에 보면 오늘 나오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것이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게 뭡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란트가 다르고 재주가. 근데 그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이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신앙이 잘 자라났는데 요새는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전에 신앙이 자라날 때는 그래도 주님께 뭔가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지금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뭐 코로나 겪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의 재능을 받고도 섬기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탓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정말 찾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제 우연히
우리 집사람이랑 그냥 다른 거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조관우가 나오는 거예요. 가수 조관우가. 저보다 한두 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막 기타를 치면서 우리 조관우 씨가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감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저야 이제 뭐 올림픽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잠시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대뜸 내가 당신하고 저렇게 오래 살았는데 조관우처럼 나한테 노래를 한번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뚱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괴롭히는 방법도 가져가죠. 바랄 걸 바라야지. 그건 내 분량이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오늘도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저는 그래요. 내가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내가 설교 딱 멈추면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는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진짜 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오늘도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섬길 때 오늘 진짜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없는 거 핑계대면서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 어떻게 그냥 믿음의 끈은 붙잡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정말 신앙은 하나님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진짜 역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길 때 그나마 내 신앙이 멈춰있지 않고 정말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결론은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 몸이 자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그런 묵상을 해요. 오늘도 내가 뭐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 막 성도들을 훈계한다고 성도들이 바뀌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오늘도 죄를 반복할지라도 주님은 막 엄포를 놓으면서 협박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벌을 주면서 지옥에 보낸다고 개가천선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당신 형벌 받아 지옥에 가 그러면 아이고 나 잘못했네 개가천선할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 그래서 주님도 방법을 바꾸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형벌로 찾아왔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의 복음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항상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주님은 절대로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항상 같은 욕에 넘어져도 주님은 절대로 실증내지 않는, 내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다짐합니다. 매번 새벽기도 나오겠다, 매번 성경 읽겠다, 매번 다짐합니다. 근데 작심삼일 다시 약속을 어겨.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볼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어.
근데 포기하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의 두려움으로 공포를 조성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내 태어난 동네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자들은, 장손들은 밥 먹는 상이 다른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수정 씨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자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림자처럼 그 희생했던 우리 이수정 씨한테 미안해.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아내한테 미안한 만큼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달라. 근데 우리 이수정 씨가 나한테 잔소리해서 훈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뭔데 주님께 영광을 붙였다가 그러면 내가 뭐 실패하면 주님의 영광을 깎아먹습니까? 그거 성경 이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뭐 100일 남아서 수능생들이 있지만 얘들이 대학교 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해요? 그럼 뭐 얘들이 뭐 대학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깎입니까? 우리 이 성경 잘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있어요. 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는 것이 정확한 이해예요. 그러면 뭐 고난받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가지고 있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 뭐 내 성공, 내 실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덧붙여졌다가 깎였다가,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냈다가 줄였다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타내느냐 아니면 가로막고 있느냐, 우리는 그 본분인 것이죠. 근데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올바른 소리를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내가 정말 우리 이수정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내가 우리 아내를 대하는 내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잘못을 범할지라도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미안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변화의 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